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 이 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일종의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상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바로 그 일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마지막 사사요, 또 왕을 세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시대가 마무리되고 새 시대가 열릴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새 역사를 펼쳐가는 삶을 사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정을 먼저 들어 쓰십니다. 한 여인이 결혼하여 임신하지 못하는, 그 자녀를 얻지 못하고, 남편은 두 번째 아내를 얻고 또 그 아내는 자녀를 낳고
또 그 두 번째 부인은 첫 번째 부인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한나였습니다. 한나와 같은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각각의 개인의 사정이 있고 시대의 한계,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늘 괴롭고 힘들고 슬프게 만듭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이나 남편이 주는 후한 선물로 적당히 위로받고 그냥 인생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주는 나의 삶에서 겪어야만 되는 202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배우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리고 나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내 몸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나의 가정이 나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 그것들 때문에 겪어야만 되는 수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저 그런 것들을 달달한 거 드시고 매운 거 드시고 가끔 주말에 캠핑 가시고 해외로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고 하는 걸로 적당히 위로하시면서 하루하루 그저 때우듯이 인생 살지 마시고요. 그 슬픔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고통을 그냥 느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슬플 때 간구하시면 되고요. 기쁠 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한다면 한나란 여인이 어떻게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인물을 낳는 여인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나아가 정말 그 시대의 기준으로도 결국은 성공한 여인, 복받은 여인, 행복한 여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새 시대를 여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로 자랄 수 있었는가와 왜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그것을 못했는가? 왜 그게 안 됐는가? 우리는 그 차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린 지난주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는 뜻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적당히 몸을 위로하고 몸을 만족시켜서 얻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한 즐거움을 찾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상 더한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즐거움이 또 고통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위로받을 수 있어요. 즐거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먹다 보면요, 또 그게 그겁니다. 세상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한참 먹다 보면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 또한 괴로움이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음식이 더 달아져야 되고 음식이 얼마나 더 매워져야겠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유흥을 즐기고 놀러 다니고 하는 것도 처음엔 좋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 자체가 오히려 괴롭고 힘듭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나는 얘기합니다. 분명히 괴로움 당하는 상황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고 아이 하나 낳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아이가 없어요. 집에 가면 아이가 없습니다. 내 아들을 1년에 3번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서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아이가 없어도 기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서 그 성소에서 홀로 있는 그 아이를, 내 아이를 볼 때 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놀랍게도 이 여인은 즐거운 기쁜 삶을 매일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넣으실 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즐겁고요, 먹지 못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놀아도, 여행을 다녀도 즐겁고요, 그냥 집에 매일같이 그냥 집, 학교, 직장 다녀도 즐겁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고 있는가? 내 생각이 정말 긍정적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가를 늘 살피시면서, 그렇지 못하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괜히 먹는 걸로, 노는 걸로 때우려 하지 마시고요. 괜히 허투운데 시간과 돈 쓰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기쁘지가 못합니다. 내 영혼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걸 참 놓쳤어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해 보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채워주셔야 돼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근데 한나는 그걸 놀랍게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슬픔을 적당히 위로받으려 하지 않았고,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거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고통을 감내했던 겁니다. 믿었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엘리가 잘못 얘기했다가 민망해서 인사한 건데, 어우, 야, 너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도 몰랐어요. 엘리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길 원한다라고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해 라고 그냥 갔어요. 괜히 열심히 기도한 사람한테 술 취했나? 그래가지고 미안하니까. 그런데 한나는요,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믿었어요. 아,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제 하나님 들으셨구나. 그리고 눈물을 그치고 금식을 거두고 잘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부터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영혼 안에 믿음을, 사랑을 채워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서, 때때로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잘못된 고집이 또는 감정이 충동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상태가 좋은, 컨디션이 좋은, 믿음이 단단한,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늘 깨끗하게 새롭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으로 채워달라고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한나와 또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는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내 영혼을 깨끗게, 내 영혼을 새롭게, 내 영혼의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는 거고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분들은 그것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먼저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받지 않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고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 부모가 생명을 잉태하고 배에서부터 또 10달을 품고 낳아서 모든 걸 다 해줘야만 큽니다. 스스로 클 수 있을 때까지 그 작업이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늘 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구해야 됩니다. 아이가 그냥 울듯이. 자, 그것이 잘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예배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주의 삶에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믿음을 채워주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는 이제 나아가 삶에서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돼서 삶의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요,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잘못 드리는 사람, 은혜를 잘 구하는 사람과 구하지 않았던 사람, 은혜를 잘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큰 차이를 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인생이 극단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가? 누구는 새 시대를 여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누구는 한 집안이 몰락하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냥 이 땅에서 끊어지는, 왜 그런 저주의 심판이 임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처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은혜가 넘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해서 마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게 됐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느낌이 살짝 그렇게 들리죠. 근데 이게 참 한국말이 갖고 있는 이 번역의 넓은 유연함이 이렇게 단점으로 오는 케이스가 이거예요. 자, 이게 두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끊어야 맞습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둘은 연결성이 행실이 나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둘을 띄워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따지고 들어가면 알지 못한 게 원인이고 결과로 행실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번역이 참 그 하나님 성경에 쓰는 단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때 이 단어를 썼지 싶을 때가 가끔씩 놀랄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행실이 나쁘다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가요, 이게 그냥 행실이 나빴다라고 번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행실이 나쁘다가 아니라 가치가 없는 아들들이다예요. 그래서 보통은 불량한 사람, 사악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걸 약간 부드럽게 의역을 해가지고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가치 없는 아들들이에요. 그걸 의역해봐야 불량한 자식들,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순서대로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가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고민을 하게 되죠. 아, 여호와를 알면 되는구나, 공부해야겠다. 자, 성경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지식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알긴 다 알아요. 그죠? 예. 저기 아이들 복도에서 뛰면 안 된다, 다 알아요. 예.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 다 알아요.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 다 알아요. 예, 압니다. 아침 잘 먹어야 되고요. 예, 다 알아요. 몸에 안 좋은 인스턴트 음식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알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도대체 나는 뭐야? 알고 있는 나와 하지 않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 거예요? 둘 사이에 왜 차이가 나는 거야? 같은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개념은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니,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입니다. 설마 지식이 없겠어요?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제사법을 모르겠어요?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안다고요. 답안지 쓰라면 100점짜리 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은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저기 뭐 정치나 저기 감옥에 가신 분들도 도덕 시험 보면 100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 거지. 그럼 여기서 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끔씩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문구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들이 말 그대로 지식, 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걸 뜻해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 지식은요, 꼭 관계성을 갖고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꼭 경험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식을 보통 깨달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깨달음 그러면 살짝 그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 느낌이 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안 써요, 이 단어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아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하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지식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산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다. 제가 알면 뭐예요? 그분이 저를 모르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나는 그 사람 알아요. 예. 안다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제가 전화하면 안 받으신다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성경 지식, 율법을 아는가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의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드러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나를 좀 알아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사 말고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 나를 알고 제사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예배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알긴 다 알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걸요? 예. 우리 도덕 시간에도 배우고, 예, 대학교 다니시면 뭐 교양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표현을 안다고 돼 있지만, 단어의 한계상 안다고밖에 쓸 수 없지만, 그 아는 것이 영생으로 이어지려면 경험이 있는, 관계가 있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입장에서는 지식을 넣는 걸로 나 할 거 다 한 거예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는,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얻었고 난 아니까 믿어요 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이렇게 지식을 쌓은 것으로 돌을 닦았다고 말하는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대부분의 위선자를 양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함정에 빠져서 교인들이 실제로 변하지 않았는데 지식만 얻고 나는 믿어요, 나는 깨끗함을 받았어요, 나는 새 거듭났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선자인 거예요. 저들은 말만 저렇게 하고 실제 삶에선 전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착하지 않아서, 뭐 봉사하지 않아서, 섬기지 않아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가장 많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건 역시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욕을 먹는 건 위선 때문입니다. 말이라도 하지 말지. 예? 근데 말을 했잖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나는 새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안 하니까요. 안 되죠. 이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자녀가 자기 부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나의 부모로 관계 가운데 알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 아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 우리는 보통 이걸 철이 들었다 그러죠.
철이 든 자식과 철이 안 든 자식은 천지 차이잖아요. 자녀가 여럿이면 더더욱 분명히 드러나죠. 그 자녀가 뭐 한 서너 명 있는데 그 중에 철이 든 자식과 철이 안 든 자식은요, 이게 같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애인가 싶을 정도로 달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식을 넣어준다고 돼요? 아니요. 이건 상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근데 경험되어져야, 서로 이게 맞아야지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성경은 다 써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래야 사랑이 샘솟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 영혼이 변한다고요. 그 빛을 창조하셨던 분이 우리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야 내가 밝아진다고. 더러워진 나를 깨끗게 씻어주셔야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깨끗해지는구나 하면 절대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번 알아도 소용없고, 알면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으셔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많은 봉사와 뭐 전도하고 섬기고 하는 구제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는 그 운동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교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감리교도 이걸 반대로 하고 있어요. 거의 뭐 유교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잘못 가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순서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믿어라. 무엇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지식을 넣고 우리의 의지와 정서가 믿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 역할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바뀌었는데 영이 안 바뀌었다고 아직. 그래서 이걸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는 경험과 관계를 갖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지식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새롭게 돼요.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진짜 변화되면 이제부터 선순환이 일어나죠. 영혼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을 움직여주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따르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줘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간과 돈의 사용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쟤는 시간 쓰는 거 보니까, 돈 쓰는 거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뒤에 있는 내용은 볼 것도 없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무슨 짓을 할 것인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건 일예일 뿐이에요.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써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반대로 정확히 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한 거죠? 자, 아버지로부터 배웠겠죠. 제사장의 직무를 배웠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죠. 배웠습니다. 다 했어요. 자, 그리고 뭐 한 거예요?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제사장이야. 나 천국 간다. 됐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행실이 나빠져요. 그런데 이 행실이 나쁘다를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쓴다고요? 가치 없는 아들들이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가치가 없어요. 그 내용이 뒤로 가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기를 삶을 때 가져와서 건져가요. 예.
뭐 걸려 나오는 거 아무거나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뭐 설마 랜덤으로 뽑겠습니까? 예, 원하는 걸 타겟해서 정확히 뽑겠죠? 예. 예.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원래 제사장의 몫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예배마다 어디는 다 태우고 받는 게 없고요. 어디는 뒷다리만 받고요. 어디는 뒷다리 빼고 나머지를 다 받고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예배마다, 제사마다. 예. 근데 오늘은 내가 뒷다리를 안 받는 제사인데 뒷다리를 먹고 싶어? 자, 그러면 빼와야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들이 영원히 뒷다리를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언젠간 와요. 아니, 오늘 오후 제사 중에 뒷다리를 내가 받는 몫의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금 먹고 싶으니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이게 제사니까 뭔가 뭐 행동이 크니까 특별해 보이지만요. 우리도 성경 말씀 단어 하나 바꿀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고 싶으니까.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괜찮겠지. 그걸 내일 하면 돼요. 지금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국의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이 되기 전엔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도 없고 운전하면 안 돼요. 근데 나는 한 지금 17살인데 다 큰 거 같거든. 아, 운전 나 잘하거든. 게임하니까 뭐, 예, 잘 달려. 예? 그래서 잘 때 아빠 차 이렇게 키 꺼내서 가서 해서 저기 왜 그 옛날에 그 초등학생이 강릉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자,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19살 돼서 하면 된다니까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그걸 왜 12살에 하려고 그러냐고. 오후에 하면 돼요. 오전에 하면 안 된다니까? 결국은 웬만한 거 다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세상 사람들도 하면 안 되는 일들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다 해요. 하나님 생각보다 우리에게 많은 걸 허락하십니다. 문제는 지금 하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내일 하면 돼. 내년에 하면 돼요. 결국 다 해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경험,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그냥 쏟아내는 거죠. 교만하고 욕망 가운데. 그래서 이런 유의 행동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요,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냐? 먹는 것부터 나옵니다. 자, 먹었죠. 자, 먹었으면,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여러분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잠을 잔다. 자, 물론 순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잠을 자는 걸로 죄를 짓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리고 먹었으니까 이제 그 화장실 간다. 그걸로 죄를 짓는 경우도 드물어요. 그럼 대부분은 먹었고, 그 다음에 입으로 발설하는 것과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서 죄를 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먹는 문제, 성적인 관계의 문제가 100% 터지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건, 그 당시에 이방 제사라는 건 전부 다 술 문제, 남녀 문제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도, 인생사의 문제도 결국은 술, 남자, 여자 문제로 귀결되죠. 아닌 것 같지만 살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왜요? 육체를 따르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피할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도 이걸 못 피했어요. 누가 피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이거 결국 못 이겨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결국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아니까 나 이 정도까지 죄 안 질 거야. 아니요. 시간 싸움이라니까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라고요. 결국은 이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 먹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탐한데 맛있는 것만 찾고, 예, 배부르게 먹는 걸 찾고, 예, 먹는 것에 욕망을 갖고 있는다. 성적인 욕망이 컨트롤이 잘 안 된다. 여러분의 몸에 이상이 있거나 유전적으로 이상하신 게 아니고요,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실 겁니다. 영혼을 바꾸시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있는 어린 사무엘이 물이 안 들어요. 신기하게. 어린애가, 분별력이 없는 그 어린애가, 지금 사무엘 나이가 한 10살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형들이 뭐야? 거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애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따라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혼이 멀쩡하면요. 그 어린 나이에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의지가 약한 애들도요. 해냅니다. 안 될 것 같죠?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귀가 얇아요. 저는 뭐 작심삼일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막 감정적이라서 조금만 충동이 일어나면 흔들려요. 괜찮아요. 여러분 영혼만 튼튼해지잖아요. 다 합니다. 다. 아니 10살도 안 된 애가 하고 오늘 본문 지나야 대략 한 12살 되거든요. 사무엘상 3장 가야 사무엘 나이가 한 12살, 13살 정도로 돼요. 근데도 이 유혹을 이긴다고. 이 행실을 본받질 않는다고요. 게다가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행실은 더 놀랍습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무엘은요. 옷을 갖춰 입어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고기 꺼내 먹어요. 예. 기름 태우려고 그러니까 또 기름기가 많은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걸 건지려고 해. 그런데 제사 드린 사람이 아니 제사를 그렇게 드린 적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막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안 주면 뺏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뺏겠다는 얘기죠. 뭐. 예. 지금 안 주면 뺏을 거야. 결국 뺏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게요. 이들의 죄가 크다는 건 이 행실 자체가 나빴다. 한 번 이런 큰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예요. 여러분 앞에 써 있잖아요. 멸시했다가 뭐라고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라고요. 이들은 여호와의 예배를 무시해요. 여호와를 무시해요. 하나님은 이들 향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반대의 예를 뭔지 아시겠죠?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은 뭐라고요? 너는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여겨주시는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드라마틱한 차이를 내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까? 좀 귀찮은데 조금 늦게 갈까? 옷을 안 챙겨놨네? 몰라, 대충 입고 가. 예. 헌금 어디 있더라? 자, 하지 마시고. 가치 있게 여긴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상 2장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자, 제사장 직을 거둬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해. 그럼 나도 너를 존중해 줄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존중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존중하는 게 뭔지를 실제로 우리 삶에 구현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관계적으로 지식을 얻게 돼 있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무시했죠. 알았으니까 됐어. 제사장이니까 끝났지 뭐. 예배 오늘은 이쪽 부위가 먹고 싶은데 건져내.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니들은 가치 없어. 나도 니들을 무시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갖고 있는 제사장 직이 날아가요. 그런데 여기에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라고 돼 있잖아요. 관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관습 또는 습관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기 히브리어가 미슈파트인데요. 이 미슈파트는 직역하면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이란 뜻은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엘리의 아들들은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거리고 뭐 어제 술 한잔 해가지고 막 알딸딸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딴에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판결을 내린다고요. 이게 맞아, 해야겠다, 좋다라고 한다고요. 그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죠. 나는 아니까 됐어. 나는 제사장이니까 됐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누구도 뭐라고 못해. 제사장인데, 나 레위 지파인데, 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설마 지옥 보내겠어? 죽지 않아? 이런 걸로 괜찮아 라고 믿으니까 근거를 갖고 확신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심지어 감옥에 가 계신 분들요, 다 자기가 뭐 하는지 알고 죄를 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거를 갖고 죄를 진 거예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제가 술 한잔해서 몰랐습니다라고 외면하고 부정하고 핑계를 대는 거지, 다 알고 한다니까요. 모르고 한다고요? 한 마약을 강력히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싶지만요, 그 정도 아니라면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뇌의 기능 자체를 날리면 모를까 어지간한 건요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근거를 갖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하나만 보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뭐예요? 엘리를 혼내실 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요.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요. 엘리의 실수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엘리한테는 자식이 더 가치 있어요. 하나님보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불임의 여인에게도 아들을 주고 자녀를 주는 판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그 자녀가 죽는다고요. 이게 너무 간단한 원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보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진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복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슬퍼서 울면서 기도하는 건 우리만 그러나? 다 슬프면 울지? 다들 이렇게 뭐 하소연하고 술 마시고 통곡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단지 그걸 하나님 앞에 할 뿐이잖아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뭘 대단한 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면 이렇게 살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터져요. 자, 그런데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무엘이 어렸을 때 현재 대략 추측은 많아야 10살입니다. 10살도 안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세마포 에봇을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우리를 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예배드리러 오는데 뭐 정장 또는 가운을 입고 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그러면 사무엘은 성막에서 봉사를 하니까 그럴 수 있지 않냐고. 얘는 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얘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아직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것 같아요? 잡일을 하는 거예요. 잔심부름 한다니까요. 제사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일을 아직 못해요.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심부름 한다고, 심부름. 근데 옷을 갖춰 입었어요. 왜요? 그 영혼이 갖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옷 자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가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매년 옷을 지어다 줘요. 자, 그러니 이제 사무엘과 어머니와 그 아버지는 무슨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시는
복을 주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복을 받습니다. 엘리가 축복하죠. 축복은 엘가나한테 합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부부가 있으면 남편한테 축복하는 게 뭐 시대의 당연한 룰이에요.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주길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임신하고 아들 셋, 딸 둘을 낳아요. 사무엘 포함하면 아들 넷, 딸 둘이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 숫자는 분인나보다는 많은 숫자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예. 와, 엄청 많이 복을 받았다? 아니에요. 왜요? 그 당시에는요, 10명 우습게 낳던 시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엄청 많이 난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5이잖아. 그 당시에 뭐 평균 여러분 다윗도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열을 기본으로 알던 시절에 5 낳았으면 남들 볼 땐 반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왜요? 원래는 자식 하나도 못 낳았었어요. 근데 5을 더 주셨다고. 그런데 잘 보면 사무엘 포함해서 6이고 엘가나가 요거보다 적다고 가정해서 넷, 셋이면 대충 10이에요. 또 얼추 맞아요. 자, 그러니 하나님은요, 믿으십시오. 좋은 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항상 최고의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가장 좋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 왜 남들의 반밖에 안 줍니까? 왜 나는 좋은 집안에서 안 태어났습니까? 나는 외모가 이거밖에 안 되고 왜 재능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나한테 좋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고 이걸 받아들이시면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이 외모를, 이 몸의 특성을 존중하시라고요. 가치 있게 여기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여러분, 내가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재능이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제발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정확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신 것 그대로 감사하고 그대로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얼마나 높아지는 인생, 소위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요, 어쨌든 감사가 더 넘치는 행복한, 정말 존중받는 가치 있는 여인이 됐어요. 여인으로서의 가치, 그 당시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여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끝나느냐? 그럴 리가 없죠. 물론 엘리 문제는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가 자녀를 혼내켜요. 엘리도 자녀의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들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 혼내킵니다. 아니, 이걸 이제 혼내켜?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걸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혼내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혼내키면 들을 것 같아요? 말은 정확하게 합니다. 예?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어떡하냐. 니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이거 하나님한테 직접 심판을 받는다. 누가 중간에서 용서해 줄 수도 없다. 제사장들이 중재라도 해주지만 니들은 제사장이니까 니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혼나. 알긴 잘 알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근데 왜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자식이 더 가치 있었으니까. 엘리도. 그러면 이렇게 대충 말이라도 했을 때 철이 들면 돼. 깨달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건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영혼에 빛을 비춰서 해주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십니까? 안 해주죠. 왜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안 해줘요. 은혜를 안 베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은혜를 지금 못 받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생명을 구원받는, 용서받는 은혜를 못 받아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요. 그에 비해서 26절 사무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잘하면 잘할수록 점점 뭐를 더 받냐? 은총, 은혜를 더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받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면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을 거고요.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비결이라고요. 이 간단한 걸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놓쳤어요. 알고 끝나. 아니까 됐대. 마치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살아요. 하나님보다 내 시간이 더 귀하고, 내 돈이 더 귀하고, 내 사업이 더 귀하고, 내 몸이 더 귀하고, 내 자식이 더 귀하고, 내 인기나 내 평판이나 내 명예가 더 귀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아요. 그러니 점점 은혜가 없죠. 근데 정확히 이거에 모범 답안이 또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모범 답안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삶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잘하시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받아요. 예수님이니까 은혜는 다 받으셨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사실은 같은 개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행실로 예배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은혜 받고 사랑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어설픈 데 가가지고 날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사랑을 구걸해봐야 점점 더 가치 없는 인생이 돼요. 버림받는다니까. 이용만 당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할 때,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은혜 받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 법칙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이거면 끝납니다. 예.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극명하게 엘리와 그 두 아들들과 엘가나와 한나와 사무엘이 어떻게 이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른 인생을 가는가. 그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그 영혼의 믿음이, 사랑이 충만하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날마다 여호와를 알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른 행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참된 가치를 알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정말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이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의 삶이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